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는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가운데 성장했다고 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하는데 말씀을 가르쳐서 성장한 교회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가서 보면 지역사회를 잘 섬겨서 성장했다 하는 교회들이 꽤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지역사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듣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지향하는 바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만약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으로 가르쳤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키워냈다. 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지역 주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그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리셨나요? 성경 어디 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가정으로 사회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사회가 가정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앞으로 100년 뒤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회가 이 막대한 예산을 거기 쏟아부으면서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을 보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교회들이 한때 기도원을 다 가져야만 교회인 것처럼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산속에 있는 좋은 장소에 기도를 마련한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애물단지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부터 보면 교회 안에 늘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또 다른 행사가 있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또 해보기도 했지만 그 모든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교회 안에 행사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행사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하고 나면 늘 뒷수습하기에 바쁩니다. 행사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 서로 마음이 갈라지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사를 왜 하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 간판을 걸어두고 있지만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센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분을 주면 일 열심히 할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직분을 주면 일 열심히 합니다. 내지 않던 헌금도 냅니다. 그런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일은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주장이 세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방해하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도 바울도 말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은 보이지 않고 행사만, 프로그램만 돌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재직회를 마치고 목양실로 들어왔는데 한 권사님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지지 않았는데 직분을 주고 세워놓으니까 그 직분이 그것이 권세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성경에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다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사실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행한다면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편지를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증거를 했던 거죠.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듣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아니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겠으니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 서원,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두란노 서원을 익숙하게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출판사 중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나온 책들을 꽤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란노 서원 하면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와 관련된 교회가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온누리교회라고 말해야 되는데 두란노 교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사실은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철학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논쟁하려고 사람들이 세미나 장소로 모인 곳이 바로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낮에는 모이지 않고 주로 오후 시간에 모여서 철학에 관련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했던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전에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서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속적으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8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매일매일마다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책을 가져다가 불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게 밥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을 가져다가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했는데 은 5만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은 5만 뒤에 이 단위를 드라크마라고 쓰고 있는데 한 드라크마는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삭스를 말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9,620원 맞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했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76,960원인가요? 예. 거기다 5만을 곱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30 몇 억이요? 38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인데 2000년 전에 물론 책값이 비싼 때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책을 불살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가 무슨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 12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12명이 무슨 사회를 바꿔. 자기들이나 잘 살지. 무슨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2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싼 그 책들을 갖다가 불사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2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놀라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는 참 다른 모습 아닙니까? 성장했다고 하는 교회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목숨 걸고 가르쳤는지 의문이 들고 그런 교회에 가보면 부교육자들 정말 소모품처럼 일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게 되는데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을 거쳐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천천히 보면 17절 말씀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과 같은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밀레도까지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0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는 밀레도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가까운 곳은 아니죠. 18절 이하에 보면 불렀더니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뭘 전하고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쳤죠.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가르친 그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키웠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겨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편지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먼 거리지만 밀레도까지 오라고 말한 것이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어그러진 말은 거짓말, 사람을 속이는 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잘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면 29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이제 마지막 길을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하면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날 거다. 교회 밖에서.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하죠. 어떤 문제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요즘 신천지가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는 아예 교회 간판 걸어놓고 나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다 똑같은 교회라고 알죠. 그런데 신천지가 저렇게 활개를 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양들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교단 총회에서 매년마다 표어를 정하는데 어떤 표어를 정했느냐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고 표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지금 거룩하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겁니까? 지금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어떻게 하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표를 발표했다면 총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크게 1년 내내 앞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걸어놨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년 내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뿐만 아니라 총회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교회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대로 똑같은 방법대로. 근데 왜 현수막을 그렇게 크게 걸어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세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돼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2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노마에 가게 되는데 노마에서도 2년 동안 붙잡혀 있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이전에 생각하지 않고 이전에 정리하지 못한 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쓰여진 서신 4개가 있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셋집이 뭐죠? 월세집입니다. 월세를 내면서 있는데 가택연금 상태라서 밖에 나갈 수 없어요. 또 오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갈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쓰여진 서신이 바로 옥중서신이고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돼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누가 자주 하는지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가보자는 얘기를 하지만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보자고 해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는 또 잘못하면 신천지로 착각할 수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교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행사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까지 있는 우리 교회 가면 재밌어. 사실 교회보다 더 재밌는 거 많아요. 요즘에는 밖에 가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자. 너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부해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단 사이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우리 말씀 공부를 해보자고 말하는데 왜 정통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보자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간판을 걸어놨다고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 핏값을 지불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 말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몸된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까지 바뀌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따르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부활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니 그 뒤에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과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 노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 칭찬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내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라고 과연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준다면 우리 총회에서 무슨 마을교회로 마을교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고 참 많이 주장하고 말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사회복지단체지 교회가 더 이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이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병자를 고치는 목적은, 그들과 함께 했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 가운데 나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로서의 삶도 아니고 교회로서의 삶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까지 불러들여서 왜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 외에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 지역사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라, 그런 얘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땅에 살면서도 참 평안이 무엇이고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 밥을 사주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바뀐다면, 스스로가 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그것은 값으로도 사실 치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워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복된 말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인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말씀 공부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 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러 가자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사회가 변화될 일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